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난주 우리는 13절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시험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성도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기적이 동원됩니다. 10가지 재앙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체험으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으로 출애굽을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10가지 계명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일취월장, 성공보장, 기세 등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사후천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천국을 살아내야지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광야교회에서 말씀이라는 무기를 탑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하필 왜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 분배 시에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지파였던 아셀, 스불론,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멸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시골떡이란 뜻도 있고 타협한 자들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방인들과 섞이기도 하고 지리상 이방인들과 너무 밀접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고 물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릴리에 대해서 BC 700년경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성취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최후의 명령을 내리신 것도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던 산에 이르러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마태복음은 해변에 있는 갈릴리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바다는 없어집니다. 이제 복음이 땅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영역이 따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이 한 단어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 넘겨가는 거대한 구속사적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학 박사가 가득한 예루살렘에 먼저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부는 남편이 없는 자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요, 나그네는 집이 없는 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리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갈급한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 부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부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소유를 팔아,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할 때 그 소유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과 율법과 자기의 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자 예루살렘이 아닌 비천한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신학 박사가 보기에는 창녀와 다름이 없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과도 방불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갈릴리인이라고 폭로합니다. 창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녀 같은 고멜에게 찾아간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버린 창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갈릴리에 사는 창녀였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바치고 그래야만 우리들의 마음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본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부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들의 멍에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종교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모든 율법, 종교, 세상 가치관의 모토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성취한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들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강한 결과를 얻고 세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보다 좋은 대학교, 보다 좋은 학위, 보다 좋은 직장, 보다 좋은 직업, 보다 좋은 집, 보다 좋은 아내를 갖기 위해서 치열한 적자생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오늘 본문은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가 진 짐, 우리가 가진 멍에를 가볍게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